나무가 제대로 된 목재로 자라려면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냥 저절로 어느 날 큰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약 없이 25년을 기다렸어요. 또 노아는 120년을, 그리고 모세는 40년, 그리고 다윗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권 말씀을 보면은요,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두 명의 노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시몬과 안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린 안나를 살펴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뭐가 빠졌지요? 바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소망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안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어렵게 살았던 분입니다. 당시 나라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로마는 이 당시 정포가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 총독을 보내거나 혹은 분봉왕을 세워서 아주 고통스럽고 가혹한 정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아주 잔인했잖아요. 왕권에 도전한다는 명분으로 이 아내와 장모, 그리고 또 두 아들까지 살해했던 그런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년 안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안나는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참 불행했어요. 우리가 36절을 보면은요, 안나는 아셀 지파이잖아요. 이 아셀은 행복한 혹은 복을 받은 그런 의미의 이제 이름입니다.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로 8번째 아들이지요. 자, 그리고 안나는 여기 보니까 바누엘의 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누엘이 뭐냐? 바누엘은요, 당시 브니엘에서 온 이름입니다.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브니엘이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한나. 사울과 바울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한나와 사울이 똑같은 그런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나 이름의 뜻이 은혜 혹은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안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은혜와 같은 소망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참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와 같은 이제 여인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84세라고 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4, 15살 정도의 그 전후에 결혼했으니까 7배 동안 살았고,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이상을 외롭게 홀로 산 그런 여인으로 당시 사람 대접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의하면은요, 자식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집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가 거처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대망, 곧 바로 큰 희망을 그는 품고 있었죠. 국가적인 개인적인 상황이 넉넉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대망, 이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난다는 큰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 만나면은 내 슬픔, 내 고통 다 사라질 거야.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의 한이 다 풀려날 거야. 그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참으로 행복할 거야.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선지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삶의 원동력은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 강림의 소망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학자 틸리히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그는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고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그의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환난, 장애의 환난, 가난의 환난, 그리고 또한 이혼의 환난, 사별의 환난, 고난의 고통의 환난 등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소망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희망, 가족에 대한 희망, 그리고 직업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국가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의 희망, 인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믿지를 않지요.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친의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에서 어느 지파에서 탄생할까지 예고하셨고 예고된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약 350여 가지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리에서 나실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유다 지파에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신다는 이런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고독한 자, 절망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슬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성경 두 곳을 계속 보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후반절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재림할 거라는 거죠. 또 한 곳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오신다는, 출임 때는 악에서 오시지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재림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경민학교 바로 밑에 있는 설련교회에서 학생 때 나갔는데요. 그때 청년 때에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박명순지 김명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협종 전사님이 왔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처음 이걸 불러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작시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노나. 제가 잘하면은 반주에 맞춰 하겠는데 제가 또 잘 박자를 못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홀도 한번 잠깐 불러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오 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하면서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이 찬송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왜 안 부릅니까? 좀 청성맞, 좀 청성맞다고, 잘 안 불러요. 요즘은 막 상쾌하고 정쾌한 거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며 그는 승리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주후 60년대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때는 바로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어달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게 됐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던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고난에도 이겨냈던 겁니다. 초림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듯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맞이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만날 것이고 미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으실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는 자신의 참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아니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재림 신앙으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늘 은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그 은혜 받을 날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안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 오늘 본문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먼저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자, 시편 84편 4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닌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결국 낭비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아이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이스 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청년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임신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태에서부터 이 아이의 뒤쪽 머리뼈가 없어가지고 뇌가 밖으로 다 쏟아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병원 측은요, 이 아이는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낙태를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죠. 의사는 의학적으로 1%의 희망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엄마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의사는 또 말합니다. 이 대뇌, 큰 뇌, 작은 뇌가 대뇌 70%, 소뇌의 90%를 절단해서 이제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는 온몸에 자해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기도했고 특히 그 모세의 할머니는 아예 겉을 교회로 옮겨 22년 동안 90세가 되기까지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죽지 않고 대학에 성악과에 들어갔고 KBS 1TV 예능인 화요일 오후 8시 반에 있는데요. 노래가 좋아해서 4연승을 달성하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여기 사용된 문법을 보시면 제가 필요해서 문법을 설명합니다. 금식도 복수역격이고 기도도 복수역격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거는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문법 내용 몰라도요, 뭐냐? 한두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금식으로 기도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격이라는 문법이 역격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도구나 수단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기도 섬길 수 있고 청소하며 섬길 수 있고 섬기는 방법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나는 뭘 섬겼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식과 기도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의 대표가 뭡니까? 그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든지 실수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즉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베는 폭력을 행하고 더 나아가 예수는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도 제일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헌신하기가 싫어집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둔감해 돼요. 쉽게 낙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위기도, 그리고 이혼도, 부도도, 실패도, 환난도, 장애도, 사별도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두 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요. 그 모습 보기가 제 눈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것이 얼마나 좋을까. 기도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적의 문입니다. 기적의 문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또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인데 이승복 박사입니다. 사지마비의 중상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재활의학 의사로 거듭난 분이 바로 저분인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약사였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약사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청소부로 하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8살 나이로 이민을 갔기에 이 이승복 씨는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크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해해 줄까라고 말해서 오히려 아이들은 놀리며 무시를 했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체조 선수가 되어서 어렵게 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었지만은 연습하는 도중 그만 거꾸로 처박혀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맙니다. 고통과 분노, 두려움과 혼란, 죄의식으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다행히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동안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지만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그 이후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등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산더미 같은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나왔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왔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뉴욕대를 거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의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다트머스대에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하버드대 인턴 과정도 수석으로 마쳤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 등등이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소진시켜 결국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를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제게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 8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적어도 60년을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8절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메시아를 만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대화하던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 마침내 응답되는 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한다고 즉방 응답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마침내 치료되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도 마침내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며 그 부모를 축복하고 일어나던 바로 그때에 여기서는 이제 안나도 성전에 나와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마침 이때라는 이 표현은요, 안나가 이 시간에 성전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표현입니다. 일평생 메시아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금식과 기도로 섬겼는데 그동안 메시아를 만날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 무렵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인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는 약 3억으로 추산합니다. 3억 중에 마침내 노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나는 자신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어요. 다 아니라고 해도 은혜 받으면 60년 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느 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다 안 된다는 일이 자신에게 되어지는 일로 일어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만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이 안나가 메시아를 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만난 다음에 그에 대하여 뭐 했다? 먼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말은 미화를 시대로 반복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계속해서 끈기 있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 반복했어. 또 이 말은 은혜의 보도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찬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란 예루살렘에서 구속됨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 앞입니까? 이사야 53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순환의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이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속량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안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라. 예루살렘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구속은 곧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의미하는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이 말 역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아기 예수를 전합니다. 이 전했다는 말은 한 번 전하고 끝났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서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나는 메시아를 만난 그 환희와 감격을 누리며 안주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년의 나이지만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 아이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속량할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잖아요. 가진 것 없다고, 능력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늙었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받았잖아요. 모세는 80세 소명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기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평안히 안주하기보다는 아낙 자손의 진을 치고 있는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 다 막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은혜 받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작거나 초라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작고 초라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가는중앙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금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환난을 다 막아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기는 성도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때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문제 해결을 감당할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소개하는 그런 신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